할렐루야.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여호수아 2장은 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라고 이 명령을 내리죠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셨어요? 담대하게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셔서 그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 순종하여서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? 이 요단 동편을 지나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. 이제 그 믿음의 시작으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. 그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이 어려운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.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보고 왕에게 고발한 것이죠. 그래서 왕은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이 군대를 출동시킵니다. 여러분, 이게 여러분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. 이 장면이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들통이 나냐. 여러분,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, 예전에만 해도 이 마을에요,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 어땠어요? 순식간에 알아. 왜냐면은 이 교통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좋던 시대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갑자기 이 마을에서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뭐야? 외지에서 들어왔구나 라는 걸 금세 아는 거야.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. 왜냐면은 거의 기본적인 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씨족입니다. 씨족.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? 누구 친척, 엄마 친구 아들 이런 게 다 아는 사이야.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,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같은 일가 친척인 거야. 그런데 모르는 사람 2명이 들어오니까 이 당시 기생의 집은 우리가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그 기생의 집은 이 도시를 드나드는 나그네들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를 들어갔지만 또 이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이라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몰려왔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. 그걸 알고 있잖아.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?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던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금방 발각이 되었던 것이죠. 금방 발각이 돼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보냅니다.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, 이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건 뭐를 하는 거예요? 거짓말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왜 이렇게 라합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냐면 9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.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.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. 라합이요,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. 지금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지금 라합이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. 두 번째로는 그 12절에 보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. 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선대가 헤세드인데, 헤세드는요, 일방적인 사랑이에요. 일방적인 사랑.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. 여러분, 가나안 이 전쟁이 시작되면,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은 정말로 자기들이요,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싹 다 남기지 않고 다 멸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?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
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.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내 집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. 여러분,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,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,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요,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. 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이 신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? 각 지역의 신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사막의 신이었던 하나님이, 여호와가 이 요단 동편을 지나서 서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막의 신의 힘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가는 거였어요.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. 그런데 하나님은요, 내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.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? 그 하나님의 군대가,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. 여러분,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름만 들어도요 그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에요.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요 능력을 제한합니다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을요 온전한 구주로 인식하지 못해요. 그래서요 막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다른 데도 소망을 두는 거야.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여기서도 마음이 꺾이고 저기서도 마음이 꺾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왜 내 마음이 여기저기서 꺾여 나가요? 꺾여 나가는 이유는 하나죠. 꺾여 나가는 이유는 하나예요.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, 제한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데요 24절에 보시면요 이들이요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요.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. 여러분, 이 첫 번째, 첫 번째가 아니고 출애굽해서 이 첫 번째로 보내는 뭐가 있어요? 정탐꾼, 12지파에서 뽑아낸 정탐꾼들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은 가서 보고 뭐합니까? 자기들의 간담이 녹아서 들어오죠. 그런데 이 38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두 번째 정탐꾼들은요 간담이 녹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간이 탱탱 부어서 돌아오는 거죠. 저들은 우리를 보고 간담이 다 녹아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. 우린 그냥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.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 이 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? 여호수아가 보냈잖아. 여호수아는요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는 사람. 그때요 자기랑 갈렙이요 막 옷을 찢으면서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막 말하면서요,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땅이다, 적각골이 이르는 그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지만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마음이 거기서 무너져 내려서요 아무도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아요.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그 땅을 바라봤던 거죠. 그리고 이 38년이 지나서요 들어간 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. 하지만 라합도 만나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원받고 또 산에 숨어서 3일이나 숨어 있다가 결국에 무사하게 돌아오면서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. 하지만 그들은요 분명히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.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정탐꾼으로 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집에 왔을 때도 거기 숨어서요 여기서 아이고 우리가 그냥 이거 안 되겠다 도망하자, 그냥 그게 아니라요 이 정탐꾼의 사명을 완수하고요 그들을 따돌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,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그 정탐꾼들을 지키셨던 것처럼요,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요 지켜보고 계세요.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여전히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제대로 두지 못하고요 쫓기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들에게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, 그 믿음의 정탐꾼,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